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꿈과 비전과 예언의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마다 연속 시리즈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계속해서 4번 드렸는데 설교를 요약한다면요,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많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물세례를 가르치고 받게 하고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면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세례만 받게 하고 성령 세례는 나도 몰라요 해버리면요, 반쪽짜리 교회고 반쪽짜리 목사님이에요. 성경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배워서 성경대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안에 1장 14절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국 기독교, 요즘의 세계 기독교는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드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도에 불이 꺼지면은 여러분, 믿음의 불도 꺼지고 말씀의 불도 꺼지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전도의 불도 꺼지고 은사의 불도 꺼지고 사명의 불도 꺼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120문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자, 성령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신학으로 그렇게 여러분 수평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수직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계획주의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성령론은 아주 잘못된 성령론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 성령론을 그의 손잡벌되는 제자들이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의 성령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이 물결이 흘러 들어왔는데, 여러분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역사해요. 어디에 써졌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저수지와 같이 호수와 같이 바닷물처럼 그렇게 고여 있다가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수돗물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이것은 인본주의야. 생각할 수 없는 인본주의인데 아주 그것을요, 여러분 성경과 같이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제발 성경을 읽어라. 제발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받아서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직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연히 수평적으로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지금도 역시 하늘로부터예요. 그리고 그 개혁주의자들이 여러분 은사 중단론을 말해서 지금은 방언도 그쳤고 지금은 병자들이 일어서는 것도 그쳤고 다 그쳤다고 말씀하지만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리 따라가지 말고 신학 따라가지 말고 그 교리와 신학은 성경으로 검증돼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신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리는 성경으로 검증돼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따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영의 본체시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볼 수는 없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흔적이 남아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람이 지나가면요, 흔적이 남듯이 표적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자,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이시다. 바람 같은 성령, 루아흐, 히브리 말로, 구약이 히브리 말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는 하나님의 입김. 에스겔서 37장에서 좀 이따 한번 본래쟁이지만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생기의 성령,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꿈과 비종의 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누가가 봤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서.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13절에 세술에 취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여러분, 이 세상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세술 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에 단계적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또 감화의 역사, 성령의 내재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도 환난이 오고 십자가를 지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는요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것은요,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요, 구원받았어도 나약하니까 충만을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감동 감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그 삶 속에 능력은 없다. 그 삶 속에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표적방언과 은사방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요, 외국어 방언, 표적방언이에요. 은사방언은 아닙니다. 은사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써졌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방언이 있다. 하나는 외국말 방언, 하나는 영언. 그래서 나눈다면 표적방언과 은사방언이다. 그것을요, 우리가 제로랄리아
그로솔라리아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원문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방언하면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방언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상한 거냐? 그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쳐다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방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치지 않았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계획주자들이 말하는 은사 중단론은 노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필요 없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설교한 내용 더 남아있죠.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요, 그렇게 나약하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질 때에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똥찬 설교를 해. 어떤 기똥찬 설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다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다가 그 설교에는 예수의 십자가 나타내는데,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하고 아주 여러분 교리적인 설교, 위대한 설교를 여러분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로 한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배운 뒤에, 말씀을 배운 뒤에, 교리를 배운 다음에, 신학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뭐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권능의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정통적인 설교, 신학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십자가의 설교를 여러분 힘있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자들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상님이 그렇게 가르친 식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마귀가 웃는 거예요. 마귀가 속에서는요 여러분 웃어요. 너는 선생밖에 안 되는구나. 선생 위에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 중에 자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네 번째 2장 17절 보실까요? 자,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17절 한번 보실까요?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 2장 28절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3년 반 여러분 따라다녔는데 책가방 끈도 없는 이 사나이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도요 여러분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성경적인 설교, 구약까지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세주라고 가르쳐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것이 설교예요. 우리의 설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17절에 뭐 받는 사람은 받고 모든 사람들은 안 받고,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에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와야 목회에,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그래요.
에어날 것이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면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 안에서, 영의 눈이 떠진 것도 성경 안에서, 꿈의 해석도 성경 안에서, 예언도 성경 안에서, 방언도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별칭이 또 하나 나오는데, 성령님은 꿈과 비전의 영이시다. 선교의 영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뜻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17살 때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자,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막 울기 시작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한 40분이 지났다고 그 김남수 전사님이, 그때 당시에 여자 전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이렇게 해요. 김영재님 성령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성령 받으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 줄 알았어요. 기쁨이 충만해져. 어떻게 되느냐? 잊지도 못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에요. 교회를 딱 나왔는데, 그때가 여름이에요. 교회를 딱 나왔는데 막 산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나무 가지에서 그 새들이 노래하는데 막 그게 진짜 노래야. 막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그 다음에는요, 대숲이 있어요. 그 진월교회 그 밑에 영국인의 집이 있었어요. 대밭이 있었어요. 교회 바로 앞에, 정문 앞에 대밭이 이렇게 돌아가는 대밭이 있었어요. 그 대밭이 너무나 무서운데, 이 대나무들이 나오고 막 춤추자고 그래. 막 춤추자고 그래. 그 다음에 뒷산이 있는데요, 뒷산이 들썩들썩거려. 뒷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 그리고 내 발이 아주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이게 세상이 변했나?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이 샘솟는데, 억지로 제가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느라고요, 정말 저는 괴로웠어요. 저희 형님은요, 무엇이든지 면제가 돼. 어머니가 막 신랑을 대용으로 막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면제가 돼. 아주 잠잘다 보면 또 잠자라 또 그래. 근데 이제 저나 저 정숙이나 이런 애들은요, 기어이 엉덩이를 막 때려가지고 기어이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 그 다음에 그것도 안 가면요, 저만 또 데리고 가. 너라도 가야 된다 이놈아 하고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다녀.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가지고는요, 여러분, 교회 갈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요, 성경을요, 그때는 성경이, 이것도 좀 두꺼운 것이지만요, 여러분, 옛날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두꺼운 것이지만요, 정말 두꺼웠어요. 그 다음에 저 찬송가도 또 두꺼워. 막 600 몇 개까지 있어요, 찬송가가. 모르는 찬송가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다 닦아가지고, 기다리고. 여러분,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기어이 돈 내놔라고 그래, 내가. 헌금해야 된다고. 그 전에는요, 그걸요, 갖다가
딴 데다 써. 헌금을 갖다가 딴 데다 쓰고 얻어맞고 그러거든요. 점검하면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춘이하고 극장에 갔다 그러면요, 그날은 작살나는 날이야. 그런데 헌금을 달라고 막 그래. 없다 그러면 빚내와라고 그래. 내가 오마이 갓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오마이 갓이야. 왜 그러냐? 은혜를 어머니가 받아가지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요, 여러분,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가정, 빚내가지고 11조하는 가정은요,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저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11조를 낸다고 그렇게 우시는 걸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기뻐해가지고는요, 예배 시간을 놓친다고 일찍 가서 막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계시는 징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징조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제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하겠습니다. 자기가 고백해. 이사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환상을요, 하나님의 여러분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자원하는데, 저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 그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큰일이 되고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요, 여러분, 야,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 눈이 떴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하겠다고 해놓고는요, 신학교 가서 세상 눈이 막 떠진 거야. 왜? 글 쓰는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황금찬 선생, 정을병 선생, 장수철 선생, 김신철 선생, 또 우리 함영숙 전사님과 또 김사빈 전사님이 시집 출판회에 갔다가 그 현대 시인협회 회장 최은하 선생, 저하고도 아주 잘하는, 저하고 이렇게 형님 동생을 맺었던 이렇게 이 문단에서 그런 분들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종로 2가 다방에 앉아가지고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자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나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도 보이기 시작하고 막 글도 쓰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책을 내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책도 20권이나 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사빈 전사는 덜 낸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정치도 하고 싶어 별것을 이렇게 권력의 언저리에 기웃기기도 하고 세상에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영의 눈이 이렇게 잠기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사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얻어맞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서랍을 여러분 주물럭 고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물럭 해놓으시니까요, 제가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성령의 은혜가 또 두 번째 임하니까 그게 내 목숨 같아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여러분 수필을 쓰고 그런 게 내 목숨 같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사빈 전사님 계시고 또 이경수 전사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똥이야. 정말이야. 글 쓰는 게 똥이야. 정말이에요. 똥이야. 야, 이게 예수님이 최고인데 내가 뭘 잡고 있었나? 10년 동안 뭘 잡고 있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게 똥이야. 지금도요, 만약에 그걸요, 제가 들소리 신문에 6년간이나 연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길을 신문에다가. 여기 하와이에 와서도 그것을 쓰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러다가 이거 써서는 큰일 나겠다. 책 내서는 큰일 나겠다. 또 문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목회도 못하게 되지. 그러면 또 타락하게 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요, 일도 양단으로 딱 끊어내렸어요. 책을 낼 수 있으면요, 3권을 장편 소설을 3권 낼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세 권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또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신문사를 쫓아가고 잡지사를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목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끊어버렸는데 정말로요. 바울 사도 말처럼 똥처럼 여겨졌어요. 제가 목숨 걸고 그것을 사수하면서 젊은 시절에 살았는데 왜?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도 누가 그렇게 이제 쓰자는 말도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최은하 선생이 왔을 때부터 또 사람들이 박아목 선생도 여기 오겠다고 그러고 내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정을병 선생도 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 편지도 있어요. 내가 버리지 않고 앨범에다 꽂아놨어요. 꼭 정을병 선생은 제 아주 대선배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 길을 가게 돼서 정말 축복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김 목사님 가서 안수받고 심정입니다. 정말 안수받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백이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영국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가 선교사 학교에 있거든요. 다 공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스페인 라스팔마스로 가가지고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사 10년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11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함장로님도 임 목사님도 그 책을 다 읽었을 거예요. 제 친구가 되는 강춘호 목사 교회나 신문 발행인이 내줬어요. 선교사 10년 때 13년 6개월 했지만요. 12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않고 있지만요. 하늘의 천사들은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자, 라스팔마스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 후배가 개척을 하다가 안 된 교회 1년 1개월이 됐는데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는 그 후배를 몰라요. 근데 내 선배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런던에다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순종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왔어요. 제처는 만삭이었어요. 그때 간호원이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때인데 만삭인데도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이 상식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성령님 음성이다 생각해가지고는요. 제 차한테 가라고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이 차트 플라이트 비행기에다가 여행자만 실어 다니는 그 비행기 거기다 태워가지고 보냈더니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 임산부가 어디로 가버렸냐. 간호원지 찾으러 다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비행기 회사가 어디냐 문제를 삼아야겠다. 어때 위험스러운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까지 영국에서 간호원들이 그렇게 편지까지 보내온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꼼피딸 원주민 교회를 만들었고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통역을 물론 했지만요. 찬양은요 전부 한국 찬송들이야. 한국 이렇게 이 주일학교 찬양들 또 복음성가들요 많이 가르쳐놨어요. 잘 불러요. 아주 잘 불러요. 꽃피딸 원주민교회 차볼라라는 말은 오두막집이라는 뜻인데요. 스페인 말로. 또 라데라 알타교회, 스페인 마드리드 백향목교회, 아프리카 모리타니 누아디브 선언 선교센터, 모로코 딴딴 선교센터, 모로코 아가딜 한인교회, 모로코 라바트교회, 또 폴리사리오. 한국 유엔군들이 있어요. 모로코에. 유엔군이 주둔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폴리사리아 그 지역에. 또 중국 왕청현 조선족교회, 영국 런던 백향목교회 이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여러분 모슬렘권에 여러분 프랑스 말도 못하지 영어도 못하지 그런데도 가서 개척은 잘해. 영어도 못하면서. 여러분 은사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은사로 한다. 여러분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여하튼요 무조건 가서 식당
그 모로코도요, 아가딜 가가지고 제가요, 서울식당 가가지고 한국 사람을 찾았어요. 나는 목사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밥을 사주면서 내일 주일이니까 모이자. 여기 서울시장에서 예배 좀 드릴 수 없냐 그랬더니 목사가 왔다고 해서 자기도 옛날 한국에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서울식당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아가딜 한인교회가 남아있어요. 아가딜 한인교회가 남아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스위스 출신이면서 독일 교단에 파송을 받아서 온 선교사. 모슬렘 이 지역에 어떻게 선교사가 오느냐? 나도 갔지만 모슬렘 지역이라고 해도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면요, 외국인들은 다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모슬렘 사회니까. 모슬렘 사회니까 세울 수가 없어도 선교사들은 이 모로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로코에 있는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새님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말수도 없고 사람을 사귀기도 별로 원치도 않고 누가 시비하지 않는 한 절대 시비도 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젊은 시절에 했다니까요. 했어요. 그 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이미 나온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체 101% 사실이거든요. 101%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여러분 11사도와 물론 여러분 또 보선을 해서 12사도가 됐지만요, 12사도와 또 이전에 그런 성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삶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영이고 꿈과 비전의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한국에서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970년대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74년 엑스폴로 여러분 77년 민족 복음화성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성령 대폭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이틀 동안 비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우비를 둘러쓰고 다 금식했어요. 다 금식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아주 여러와 같이 불 속에서, 어떤 불, 성령의 불 속에서 비는 오는데 춥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춥지도 않아. 그때는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한국교회가 마치 국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룬 것이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 미국 선교사가 지금도 많아요. 자, 한국이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전의 세대에는요, 여러분, 영국이 전 세계에다가 그렇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돼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졌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이 경제 부국이 되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크게 2번이나 역사한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박정호 장로님도 선교사로서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라고 그러셨죠, 장로님? 괌도 오셨고 중국도 가셨고. 왜 가신 거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믿으세요.
12 사도들과 성도들이 또 초대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요, 이 선교의 영, 꿈과 비전의 영을 받아가지고는요,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때가 다시 한번 와야 됩니다. 한국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서거라. 한국의 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설지어다. 목사님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지어다.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들 일어나게 될지어다. 미국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지어다. 전 세계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미국은 합중국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여기서 선교를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필리핀 선교 해요, 안 해요? 해요. 중국 선교도 여기서 다 하고 있어. 여기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하겠어요? 복음도 전하지만요. 또 여러분 알로하베드 처치도 있지만, 또 농장에 영어교회 홈리스 여러분 교회도 있지만요. 여러분 푸드뱅크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다 하고 있어. 먼데 안 가도 돼. 미국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민족들이 가득 찼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지금요, 여러분 선교의 영이 계신가요? 꿈과 비전의 영이 계신가요? 계시면 무엇인가 일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없으면은 불이 꺼진 것이고, 없으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자, 보실까요? 구약에서 두 사람 제가 샘플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한 드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한 드리고, 구약에서 선교영을 받고 꿈과 비조의 영을 받아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나가는 두 사나이들, 하나는 에스겔, 하나는 모세를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자,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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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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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아셈블리 오브 갓 디나미네이션의 미국 총회에 선교사가 됐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조영기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조영기하고 교단을 같이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히 싫다고 했다가 다 조용히 하고 또 합해버려. 돈 때문에 이것들이. 이 설교를 들으라 이놈들아. 이 목사놈들아. 내가 말하면 누가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꿀리거든 그놈들은. 나는 죽어도 고야. 끝까지 타협을 않고 끝까지 갔어요. 저는 일이 휩쓸리고 철이 휩쓸리고 합했다가 또 헤어지고 해결문제가 없으면 또 합했다가 또 헤어지고 돈이 없으면 또 합했다가 헤어지고 이놈들아! 그놈들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길로만 갔어요. 여러분 죽어도 고야. 죽어도 성경대로만 사세요.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 좀 여러분 사람이 안 커도 괜찮아.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 힘이 없어도 괜찮아.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권능이 있게 될지어다. 세상과 타협하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리조리 인간의 머리로 이놈들이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간에다가 쓸개로 붙었다가 아니 이놈들이 오늘날 다 합해버려. 나만 남았어. 나는 그놈하고 죽어도 안 된다. 그놈은 가짜니까 내가 그래서 미국 아셈블리에다가 내가 청원을 해가지고 미국 아셈블리 선교사가 된 거야. 스페인에 있으면서. 이놈들과 안 섞이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것이 복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왔다니까. 할렐루야. 어떤 복이야. 13년 동안 아주 죽을 둥 살 둥 했어요. 내 가족보다 선교사들을 먼저 제가 챙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처도 옛날에 상처를 받았고 내 세 자녀들도 상처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전도사도 되고 그러니까 다 깨닫게 됐죠. 아버지가 한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길로 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영을 꿈과 비전의 영을 받은 이 구약에서 두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우리들도 있는 자리에서부터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시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보실까요? 얼마나 불우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던져졌느냐. 역사 속에서.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강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은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자,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북왕국이 먼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고요. 남왕국이 그 후에 망하는데, 자, BC 586년 7월, 여러분, 이 남왕국이 바벨론 군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을 받고 3차 침공을 받아서 망하는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사로잡혀 가요. 왕족들과. 그래가지고 그발강가 지금 포로 정착촌에 있다는 거야. 지금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1절. 제30년 4월 5일. 이거 학자들은 말하기를 자기 나이를 가르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가 잡혀온 지 30년 4월 5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학자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의 나이,
30년 4월 5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30살. 혈기방장하고 꿈과 비전이 넘칠 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포로로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그발강과 여러분 포로 정착촌에서 뭘 하고 있어요? 강제 노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생물은 뭐냐? 동서남북에 있는 내 생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들. 여러분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가면요, 여러분 프랑코 총통의 무덤이 나오는데, 프랑코 총통의 무덤이요 한 바위산이야. 아주 박정희가 프랑코 총통의 정책을 따왔다고 역사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코 총통이 여러분 박정희가 했던 대로요, 박정희가 이제 거기서 따왔지만 프랑코 총통이 여러분 총통이란 말이 왜 그렇게 했냐? 독재를 하니까 18년 동안 독재를 하는데 여러분 산 길까지 전부 다가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이 아스팔트 이 길을 다 내놨어요. 옛날 박정희도 여러분 제주도까지 닦았어. 깡패들 데려다가 전부 씌워다가 강제로 전부 거기서 이제 배웠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코 총통이 죽으면서 부호를 통해서 그 바위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는요, 그 속에 깎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오른쪽에는 그 돈을 댄 부호의 이 관,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프랑코 총통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제대, 그러니까 이 강대상 위에 있어요. 자, 로마의 바티칸 성전보다요 여러분 이게요 7m가 적은 거예요. 7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십자가가 크게 있는데 십자가 밑에 네 생물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이 네 생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덮는 그룹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지금요 그걸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부터 3절,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두루마리. 잔번연에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겨나가지 않아요. 고난이 채했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두루마리를요 읽어보면서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누에와 같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절절 나오게 되죠. 먹어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먹으세요. 듣는 여러분 수준에서 먹으세요.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여러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요 망해갔지만 다 망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다 시체가 된 이 이스라엘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애언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선교의 역사다. 37장 1절부터 자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망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망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200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셨어요. 1948년 8월 18일 날 영국으로부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면서 현대 국가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힘이 지금은요 막강해. 핵까지 있어요. 핵. 수소폭탄까지 있어요. 원자폭탄 외에 수소폭탄까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건들 이 민족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가서 절해. 트럼프도 가서 예방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대통령마다 저 흑인 대통령도 가서 방문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방, 여러분 경제, 무기, 돈 다 쥐고 있잖아요. 다 쥐고 있어요. 다 쥐고 있어요. 막강한 이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눈치 보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에요. 눈치를 보는. 어디 미국이 눈치를 보겠어요? 눈치를 봐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 때는요 사정없이 하나님이 밟아서 망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시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하셔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이 에스겔이 나이 30살 때 여러분들도 성령의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시 바랍니다. 여기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스페인을 안 가도, 저같이 모로코를 안 가도, 저같이 모리타니아를 안 가도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죠. 하세요. 그것이 멸관으로 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꿈과 비전의 영,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애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됐던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자기 민족에게 배반당한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자, 모세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가 있어요? 모세는 버림받은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분석학에서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버림받은 감정.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요. 막내들에게도 많고요, 그것이. 둘째들에게도 많아요. 첫째들에게는 없는, 거의 없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는요,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또 양어머니, 자, 바로의 공주로부터도 버림당했잖아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자, 그리고 그 살인은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귀하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얻어맞고 있으니까 가서 싸움을 말리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여기서 이렇게 고된 노역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서로 뭉쳐야 되고 서로 연합을 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싸우십니까 하니까 한쪽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미디안으로 40년 도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동족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실 도와줬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나는 절대 이 히브리 민족을 안 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80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모세가 권고할 때 다 포기를 해버렸을 때 인생도 포기했어요. 왜? 80세나 됐어요. 모세가 80세나 됐어요. 80세 정도면요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내 인생 다 살았다 포기할 상태 때 그때 하나님이요 나타나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무슨 음성을 주셨느냐? 6절, 7절,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라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버림받은 민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도 거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족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동족이 싫다 아주 한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나는 말이 안 통하는 저 미국 교회를 간다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상당히 모여 있어. 말도 못하면 앉아 있어. 말도 못하면서 귀도 들려오지도 않으면서 거기 앉아 있어. 한국 것도 안 보니까 좋다는데 자기는 한국이냐 그래도 이 한국 가도 말도 많고 말도 시시시한데 거기 가면요 조용하기는 해. 왜? 모르거든. 영어를 모르니까 들리지도 않아. 그냥 조용하고 좋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면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오잖아요. 온갖 소리가. 그러니까 난 한국 사람 지겹다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고는요 한국 사람을 째려봐 또 그것들이 어쩔 때는 자기들은 높이 있는 줄 알아. 학력도 낮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욕하겠지만 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동족은 동족에게 가야 먼저. 동족은 동족에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니까 내가 왜 갑니까 하고 달라들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야. 3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꿈과 비전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기어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 애굽으로 왜 돌아갔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도 전도하려고 노력했고 김사빈 전사님도 노력했고 저도 노력해서 그랬는데 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느뇨? 동족에게 왜 안 가요? 하나님이 비전의 영으로 환상의 영으로 꿈과 비전을 주셔가지고 동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함장님도 안 해. 갔습니다. 두 군데나 갔습니다. 밥도 사줬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데려왔어요? 안 오네요. 그렇게 힘이 드네요. 목사님 진실입니다. 했으면 됐어요. 그래 이 목사는 또 왜 안 데려온 거예요? 그 경로대학이 38명씩 모이는데 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편안하게 미국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내가 살라고 하는데 뭘 해라고 하십니까? 뭘 해요? 모세처럼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 비전과 꿈을 주셨고 사명자의 여러분 은사를 주셨어요. 만약에요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요 모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동족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가 자기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상처 준 동족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내면서 모세는 상처가 치료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세의 정신을 분석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교회를 한국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백향목교회 보기 싫으니까 저기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야 미국 교회로 가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 때를 따라서 할까요? 따! 한번 해요. 따! 따!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따지면서 시험이 와. 이제 목사가 이렇게 뭐 전도만 해라고 그러면 맨날 일만 해라고 그러고 맨 설교만 해라고 그러고 선교해라고 그러고 나는 딴 교회로 갈까 하고 이제 이웃 사람한테 말을 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따지지 마. 근데 내가 안 따져도 다른 사람이 또 따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받든지 내가 시험 받든지 그래.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 시험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따지다 보면요 내가 삐지든지 그 사람이 삐지든지 삐져. 그러니까 삐 따라하세요. 삐삐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빠! 따, 삐, 빠.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야. 삐져가지고 교회에 빠지지 말라! 근데 다음 주에 하나 누가 안 오겠대? 길게 보내가지고, 뭐시 어쩌고, 뭐쩌고, 이제 그런 소리야. 그래서, 이야, 참, 성령도 역사지만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따, 삐, 빠!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외쳐줘야 돼. 따지지 말어.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나와야 되군요. 삐지지면 삐지지 마. 삐지지 마. 애들같이 삐지지 마. 그렇게 하고요. 삐져도 교회는 빠지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삐져도 교회는 빠지지 말아라. 그래야 뭘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이번 주 설교 원수 마귀를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가 삐졌어요. 40년 동안 삐져 있었어. 자기 민족에게 시험당해가지고 삐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아요.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경로대학도 세우고 여러분 푸드뱅크도 세우고 푸드뱅크도 내가 한번 다 부를 예정이요. 이거 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보세요. 베데스다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자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요 먹이셨어요. 12광주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도 줬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는 것은 성경적이야. 요셉이 푸드뱅크 창고를 만든 것이 성경적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푸드뱅크 하는 것은 성경적이야. 요셉의 푸드뱅크 창고 7년 동안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흉년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홈리스 선교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도요 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근데 저런 사람들을 선교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리 가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나중을 보세요. 어떻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바다에 돌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역사하는데 돌 던지는 거예요. 피곤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게요 반전의 역사가 곧 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아멘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홈리스들을 막 문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문제 삼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야. 아니 정말이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욕하고 저주까지 해. 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홈리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김명덕이도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바리새인아 그랬어. 내가 물어봐. 저희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는 그렇게 고급 사람들이 많아요. 동부라. 근데 여기 오니까 몰랐다는 거야. 모르기는 뭘 몰라. 여기 두 번이나 와봤으면서 내가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통이 잘못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7번이나 저주하셨어요. 제일 싫어해 예수님께서. 근데 김명대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 참어.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사역자들 다 시비를 해. 자격도 없이 뭣도 없이 너는 자격 있냐 이놈아. 자기만 이렇게 높아.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있고 말을 못해. 제가 하도 세니까. 근데 내가 죽어가지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못하게 할 거야. 어떠면요. 근데 못하게 하지도 못하지. 큰 것이 서게 될 텐데 뭐. 빌딩이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미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장녀들을 구원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욕을 더먹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워주셨고 사람 만드셨고 주의 일꾼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들을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도 주의 종이 됐고 막달라 마리아도 주의 종이 됐고 여러분요 요세푸스 사기에 그렇게 다 써졌어요. 요세푸스 사기 아시는가요? 콘스탄틴 대제의 영적인 스승. 콘스탄틴 대제의 영적인 스승 이 요세푸스 사기를 쓴 교회 초대교회 유대의 초대교회 역사를 쓴 4,000년 역사를 쓴 이 요세푸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바라바도 민중을 여러분 도탄에 빠뜨리고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살인 사건이 나게 하고 여러분 살인한 이런 이 바라바도요 예수를 믿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주의 종이 됐다. 누가 그걸 증거하고 있느냐? 요세푸스 사기에 그렇게 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목숨 내놓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깔보지 말고 홈리스라고 깔보지 말고 마약 환자라고 깔보지 말고 이렇게 오드리 헵번처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깔보지 마. 그러면요 동태 눈깔이 되는 수가 있어. 주여. 그래서 여러분 동족에게 보기 싫은 동족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설교 끝입니다. 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